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네. 삼손이 태어날 것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수요일 예배는 성경 인물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다면 성경 인물 시리즈를 통해서는 조금 더 깊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할 인물은 삼손이지요. 삼손이 출생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고통을 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게 되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이라는 인물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전에 본문을 통해서 읽었죠. 삼손의 출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누구냐? 그의 아버지는 단 지파 마노아였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손을 낳기 전에는 이들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이 부부에게 허락해 주셨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에서 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이것은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삼손의 어머니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자, 아들을 낳으면 무엇을 대지 말라 했습니까? 삭도를 대지 말라 라고 했죠.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무엇을 했습니까?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자,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을 낳게 될 것을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삼손의 어머니도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둘째, 태어날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었죠. 절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깎지 마라, 그 말씀이죠.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 아이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이 아이의 사명이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어머니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실인은요, 성별된 자 또는 바쳐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성별된 자 또는 바쳐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그 나실인의 규례가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는 포도주를 포함해서 독주와 포도로 만든 것을 입에도 대지 마라. 포도로 만든 것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을 입에도 대지 마라.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마라.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람이 술을 먹으면 술의 지배를 받게 돼요. 술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말라 했습니다. 너의 머리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셨고요. 세 번째로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는 부정한 것이죠. 부정한 것은 하나님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나실인은 종류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나실인의 종류 두 가지. 첫 번째는 일정 기간 나실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평생 나실인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나실인은 한 달에서 길면 몇 개월 동안 나실인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요. 평생 나실인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평생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삼손과 사무엘이에요. 삼손과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 즉 저와 여러분들은 나실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별된 자요 바쳐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나실인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삼손의 아버지는 아내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에게 나타나기를 간구했죠. 저는 이 삼손 아버지 마노아의 기도를 읽으면서요 좀 감동을 받았어요. 자, 사사기 13장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노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전달받았는데 기도함으로 다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칠지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기도지요. 우리들은 아이들을 막 키우잖아요. 내 생각대로 교육시키고 내 생각대로 학원 보내고. 그런데 마노아는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교육시킬지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참 그래서 얻은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13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어떤 대답을 얻었느냐? 13절에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자, 이렇게 삼손의 어머니도 그렇게 지켜야 되고 나중에 삼손이 태어나게 되면 나실인으로서 올바르게 양육할 것을 그렇게 응답으로 받게 됩니다. 삼손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인생을 잘 보면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삼손에게 잘 가르치지 못했거나 아니면 삼손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게 보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삼손이 어린이 되잖아요.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참고할 것이 없어요. 어린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자,
삼손은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성별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요? 잘못된 것인가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지금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어렵고 해석하기 곤란한 말씀이요. 사사기 14장 4절이었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니까 아버지 마노아가 네가 어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할례받지 못한 사람의 자녀와는 결혼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요 굉장히 혼란을 조금 겪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삼손은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그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방 여자와의 결혼을 허락하셨다는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여자와의 결혼을 허락하셨다는 말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어기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조금 곤란하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을 달성하라.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4절을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한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사명이 블레셋을 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요. 그러나 이방 여자와의 결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삼손의 정욕에서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4절이 조금 이해가 되어져요.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방 여자와의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삼손의 정욕에서 나온 잘못된 선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뭡니까? 묵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1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답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수단과 방법도 옳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올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단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룬답시고 자기 동기를 집어넣어버리는,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서 내가 조심해야 될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 동기를 넣지 말자. 하나님의 계획에 내 동기를 넣으면 안 돼요. 삼손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잘못된 동기, 잘못된 수단과 방법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손은 나실인이었지만
나실인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4장 8절을 보면요, 삼손이 그 사자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삼손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왜? 나실인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떴잖아요. 이것은 죽은 시체를 만졌다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나실인이었는데 나실인다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죠. 시체를 만졌죠. 그런가 하면 자,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잖아요. 삼손은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자, 여기에 대한 성경적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4장 10절에 보면 삼손이 이제 뭐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면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 잔치집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술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과연 삼손은 술을 마시지 않았을까? 제가 앞에 두 사건을 보면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한 삼손의 행위를 본다면 분명히 삼손은 포도주도 마셨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가 삼손에 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찔러 나갔어요. 맨손으로 30명을 죽이고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블레셋 사람의 곡식을 다 불태워버리고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이는 일들을 삼손이 해나갑니다. 삼손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드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자, 드릴라는 삼손의 세 번째 여인입니다. 첫 번째 여인은 딥나 여자였고 두 번째 여인은 가사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이 드릴라였어요. 14장 4절을 보면요. 16장 4절이네요. 그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라고 했어요. 또 사랑하면 안 되는 여인을 사랑했어요. 드릴라를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요, 이 성경 구절을 보는 순간 옛날에 그 제법 유행했던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게 죄이라서. 여러분 이 노래를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 노래가 저는 그 가사밖에 모르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삼손은 사랑하면 안 되는 여인들만 사랑했어요. 결국 블레셋 방백들이 드릴라를 협박함으로 삼손이 자기의 비밀을 말해주잖아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데, 머리카락이 뽑히면 안 되는데, 그죠? 그 비밀을 말해주잖아요. 결국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힘을 다 잃게 됩니다. 눈이 뽑힌 채 가사의 옷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죠?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돼요. 이 삼손을 보면요,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물론 그가 힘을 발휘하여서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고 그건 좋았어요. 사실 그것도요, 삼손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삼손에게는 뭐가 없었느냐? 경건의 능력이 없었어요. 나실인이었는데 나실인으로서의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살았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우리도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이 뽑히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옷에서 맷돌을 돌리기 전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삼손은 모든 것을 다 읽고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13장에서 16장을 읽어보았거든요. 읽어보았는데 삼손이 딱 한 번 기도했더라고요. 어디서 기도했느냐?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에 16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요, 딱 한 번 이제 삼손이 마지막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번 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아졌더라. 자, 보세요. 삼손은요 딱 한 번 기도했어요. 죽기 직전에. 그죠? 자기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힘을 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래도 죽을 때는 조금 멋있게 죽었네요. 죽을 때는 조금 사명 감당하고 죽었네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 살고 잘 죽자. 큰 소리를 하세요. 잘 살고 잘 죽자. 미안하지만 삼손은 잘 살지는 못했어요. 나실인다운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딱 한 번 죽을 때 기도하고, 그죠? 멋지게 죽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결론 맺습니다. 삼손은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로 산 것도 아니에요.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일에 자기 힘을 사용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 여러분이 가진 것, 재능, 기술만 의지하고 살지 마십시오. 또 그런 것들을 삼손처럼 마음대로 사용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것을 조심해서 사용하지는 못했어요. 두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요,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치는 목적을 이루기는 이루었으나 방법과 수단이 좋지 못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삼손은 이런 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방법도 수단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로요, 제가 16장까지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삼손은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부 다 보세요. 딥나 여자, 가사 기생, 소래 꼴짜기의 들릴라, 전부 다 여자와 관계된, 그죠? 육신적인 것, 쾌락적인 것, 이런 것만 추구하다 살았어요. 영적인 것, 죽을 때 한 번 기도한 것, 죽을 때 한 번 하나님 찾은 것, 그것도 자기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자기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죽었거든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참 삼손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삼손 하면 대단히 보잖아요. 영화도 나오고, 그죠? 근데 삼손을 잘 보면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 감당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도 뭡니까? 멋지게 죽은 사람이지, 이 사람의 삶을 잘 보면 복받을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짧게 이 말씀들을 보았지만은 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또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음으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